여러분, 오늘 누구 같은 성도? 다비다 같은 성도를 했어요. 다비다라는 뜻은요,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랬는데,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발음이. 예? 근데 이 원래 이름은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사슴. 또는 양 중에 영양 있죠. 양 중에 영양. 근데 여러분, 이 영양이나 사슴이라는 이 모티브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아름답다는 걸 말하는 모티브예요. 보통 뭐 사슴 같다, 영양 같다, 이 말은 먹기 좋다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먹기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티브는 먹기 좋다 이게 아니고요, 영양 같다, 사슴 같다, 이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어떤 뜻이냐? 아름다운 성도, 네? 참 예쁜 성도, 이런 뜻이에요. 다비다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예쁜 성도에 뭐에 그러냐? 이 사람은 힘 있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힘을 주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을 초대교회 힘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힘이 되고 힘이 되는, 힘을 주는 교회가 됐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힘은 알고 보면 무슨 힘?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지금 작동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이 사람이 사랑이 얼마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랑의 은총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는 무슨 힘?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비다 같은 성도란 어떤 성도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슨 힘으로 사는 사람? 사랑의 힘을 표현하고 사람의 힘이 되고 사랑의 힘을 보유하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힘을 주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비다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 예컨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12장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처럼 교회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과 기도를 끌고 가는데요,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성도들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실제는 뭐냐면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 시대는 완전히 말하자면 이 홀리네스 아마도 그 에피데믹 시대예요. 애로운 병에 모두가 빠져 있어요. 진짜 다 외롭다. 전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의 권사님이 연세 진 거는 목사님 저 요즘에 외로워요. 연세 드셔도 외로운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요즘은 이 사별을 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과 기도의 힘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 힘이 되는 성도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로운 병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딱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으로 강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외로움, 특별히 내가 외롭다고 말하기에는 쑥스럽고 말하려니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방을 써서 내리고 사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외로운 병을 극복할 수 있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고, 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이요. 작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힘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게 다비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같은 사도만 있었다면요, 베드로 같은 사도가 해가지고 앞에 서서 막 끌고 가고 그냥 끌려다니는 정도의 초대교회 같다면 금방 와이가 됐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올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고 유럽까지 전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향이 있는 공동체가 됐던 이유는 베드로가 있고 바울 같은 사도들, 영양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치 혈관처럼 그 속에서 뭐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한 뭐예요? 사랑의 힘을 경험하고 힘을 구비하고 힘을 소유하고 힘이 되고 힘을 주는 다비드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오늘 이 9장에서 지금 다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라본 거예요. 사실 기록 안 해도 돼요. 이런 일이 한두 개지겠어요? 그런데 다비다를 드러내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종들이 쭉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힘 있는 교회에 힘을 주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가 실제로 그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이유는 다비다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가지고 안 돼요. 바울 혼자 가지고 안 돼요. 목사가 혼자 가지고 안 돼요. 훌륭하신 장로님들 가지고도 안 돼요. 권사님들 가지고도 안 돼요. 어쩌면 이름도 빛도 없이 여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시대의 다비다 같은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개인 경륜이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사랑의 힘을 체험하면서 자녀에게 주고, 부모에게 주고,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도 주고, 남편에게도 주고, 아내에게도 주고, 아멘도 하시고, 교회에도 주고 말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애로움의 질병은 나도 모르게 슬슬 녹아지는 거예요. 용해가 되는 거죠, 용해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만큼 유일하게 이 시대에 그 애로움의 강풍, 애로움의 병이 강풍처럼 막 그냥 애로움의 그 에피데믹이 그냥 강풍처럼 막 밀려다니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그냥 예컨대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더 빨리, 문화가 파급되는 효과가 속도가 빠른 곳은 더 빨리 그렇게 막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애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고통하는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애로움을 극복하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을 사용하고, 사랑의 힘을 구비하고, 힘 있는 성도가 돼 이 사랑의 힘이 대주는, 사랑의 힘을 구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대주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DNA는요, 예수님의 DNA잖아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지입니다. 지지해줘요. 여러분, 세상에 아픈 자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가 들어와도요, 교회는 지지를 합니다. 당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잘 왔다. 여러분, 교회 문턱에서 심사를 해보고 당신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검토해보니 교회 들어갈 수 없어. 그러진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어제까지 뭐 크나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의 전에 오면 주께서 받으십니다. 그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공감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DNA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공감해주고 지지하는 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비판과 지속적인 여러분 정죄가 있었다면요, 부끄러워서 못 나와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 지난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 무슨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속으로 짓는 모든 것을 주님이 예컨대 지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DNA, 교회의 DNA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뢰해 주십니다. 믿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속으면서도 믿어 주셔요. 다 속이는 줄 다 아는데도 믿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사랑의 힘으로요, 힘이 돼주는 교회. 그래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비다처럼 힘 있는 성도, 힘이 되는 성도를 주님이 지금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다비다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36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한 여성을 가리켜서 여제자라는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비다에게만 딱 적용된 말이에요. 이 말은 다비다만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비다처럼 이렇게 될 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슨 힘이 나온다? 사랑의 힘이 나오고 사랑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여기 여제자라는 것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오직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뜻이 뭡니까? 제자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팔로우하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받고 그리고 말씀에 이해가 있고 말씀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누구 따라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해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믿는 도리의 근본이시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의 핵심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죽기까지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갈 때에 너에게도 말씀을 삼하고 기도할 때 무슨 힘이 나온다? 사랑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희한하죠. 좀 좋은 것만 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 근데 이상하게 좋은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이상한 거, 나쁜 거, 잘못된 거. 그래서 자꾸만 지적질하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좋은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조는 사람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조는 사람만 어떻게 그냥 사층도 다 보이고 막. 눈에 그냥 말도 못하는 뜬 사람은 다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냥 조는 사람은 눈에 확 들어와요. 기억력이 아주 오래 가. 그래서 누가 이번 시간은 누가 졸았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해요, 제가 이렇게 조시는 분, 처음부터 그냥 말씀 시작되면 바로 그 눈을 감으시고 조는 분을 보면서 내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마음이 싹 상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못하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 저 사람 나를 뭐 미워하나? 뭐 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중간중간 눈에 그게 띄더라도 그거 쳐다보지 않고, 네, 오직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그냥 직분이 없지만 나는 말씀만 사랑한다는 이런 사람은 눈을 그냥 청명하게 초롱초롱 띄고 바라보는 그분을 쳐다보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힘이 나고 해내게 되죠. 다비다는요, 좋은 거 쳐다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설교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쳐다보고 좋은 일을 바라보면요, 좋은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쳐다봐요. 그러면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제자란 무슨 의미냐? 여제자란 예수님만 쳐다보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사람을 봐도요, 뭐만 쳐다봐요? 좋은 것만 본다고. 좋은 것만. 뭐 사람이 단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이 시각의 방향성이 명료해져요. 좋은 것만 보게 되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보게 되는 시선을 갖게 돼요. 한 사람을 봐도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 저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연약함 중에도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구나, 그건 맞아요. 나 진짜 예수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을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이런 걸 바라보고 설교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좋은 걸 듣게 된다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는 여제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가까이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요빠와 루따라고 하는 곳 한 18km 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루따라고 하는 곳에 교회도 이제 교회가 막 이 요빠 교회는요,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이제 개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척된 집사님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를 돌아다니며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건데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따라는 곳에 가까운 18km 되는 곳에 와 있거든요. 죽었어요. 살리고 싶었는지 아니면 슬퍼서 그랬는지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불렀어요? 바로 베드로를 불렀다.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웬만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장례가 생겨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요? 이분이 어떤 사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바라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야 이렇게 하는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다비다 한 사람을 통해 이와여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왜 이 정도 했겠어요? 이는 뭐였기 때문에?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시선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산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 받으세요.
저를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윤리를 본받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데는 여기 있다는, 좋은 것을 보는 시선, 영적 시선, 여기에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평상시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올려진 거죠. 야, 그 평신도인데 말이야.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뭐 지도자들보다 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까지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없어요.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병 고친 적은 있고 안전병이를 걷게 한 적은 있으나 살린 적이 없는데, 다비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막 얼마나 평상시에 제자의 삶, 따라가는 삶, 주님 닮기를 원하는 삶,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본받기를 원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으면 와서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장례 치릅시다 이래도 될 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라 다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3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다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선행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포인트는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은 다 선행과 구제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의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히 많이 했다 그랬어요. 심히 많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본래 이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다비다는 과부입니다.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과부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 과부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왔을 때, 오늘 본문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가부들이, 모든 요빠라고 하는 동네의 가부들이 다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이 속옷 보세요. 부끄럽지도 않죠? 속옷 보세요. 겉옷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거 다비다라는 사람이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모든 가부가 다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가부들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더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한 번에 모든 가부들 다 와라, 몸 치수재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는 일상에 가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본인도. 그런데 여러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까지 못 가니까 밀레도로 내려와라 이래가지고 장로들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해. 내가 지금 가면 다시는 너희들 못 볼지도 몰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로마 가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딱 정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비다는 말씀과 기도 속에 사랑의 힘을 구비했고, 사랑의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무슨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에 자꾸 빠집니다. 이 교회 잘 다니다가, 기존의 이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케이스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힘의 교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네? 이렇게 뭔가 이 외로움의 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이고 혼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또 아파서 뭐 고단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힘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못 주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외로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가는데 정말 나 홀로야 혼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교회가 힘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를 알아요. 이 다비다는요,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사실은. 그런데 외로운 자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뭐예요? 그들을 섬기고 도왔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의 힘을 주고 나누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자를 향한 사랑의 힘은 누군가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시선은 더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더 연약하다, 나보다 더 힘들다, 나보다 더 아프다, 나보다 더 눈물이 있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고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아낌없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의 진리는 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이 부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때 20% 주는 게 아닙니다. 100%를 다 주시는, 생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힘을 구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되는 성도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남편의 힘을 다 주는 게 좋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줄 수 있는 힘을 오늘 줄 수 있다면 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아꼈다가 줘야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이 있다면 오늘 다 해야 되고, 내일 또 하나 주시면 또 오늘 내일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고 줄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남기고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의 진리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힘이고, 그 힘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시대는요, 외로움의 질병이 몰려오는 시대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시대입니다.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2장까지는요, 오늘 지금 이 다비다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 이야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로움에 빠지고 공감에 빠지고 환난 중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 너무 힘든 시대다.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정말 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는, 힘이 있고 힘을 줘야 될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뭐하라? 맞추는 분에게는 찬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4장 7절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씀과 기도의 힘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다한 애로움, 죄로 인한 애로움, 고독함, 아픔, 눈물, 질병 다 덮어. 다 치료가 가능해요. 예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 내가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힘이 대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비다는요, 마지막 가지고 있던 게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힘을 가지고 힘을 굳히고 힘이 대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냔 말이에요. 그 방법은 딱 하나, 자기가 가진 달란트 하나를 기준히 여긴 거예요. 오늘 다비다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재봉틀, 바느질. 누가 이것을 달란트라고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내게 주신 달란트는 바느질이야, 재봉틀하는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것을 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여길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따르면서. 천이 생기면 소금 만들어요. 또 천이 생기면 거듭 만들어요. 또 찢어진 뭐처럼 잘 정리해가지고 또 소금 거듭 만들어요. 그래서 치수를 재서 또 한 사람 줘요. 이러다 보니 요바에 있는 모든 여인들, 가부들에게 옷을 다 해주게 됐다. 지나고 나보니 다 해주게 됐네요.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숨겨뒀거나 방치했거나 우습게 여겼던 그것이 있으면 그거 찾아서 사실 영적 바느질을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